이 시간 각 가정에서 이 토요 새벽 영상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시는 우리 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림으로써 오늘 토요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주 토요일 구약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토요 새벽 영상 예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사실은 나 자신의 인생을 투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나도 저분의 신앙을 본받아야지 하고 이렇게 믿음의 귀감이 되신, 믿음의 모범이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경우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러한 타산 지석의 교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신약의 사람들에 이어서 이번에 구약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목적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뭐 했고 어떻게 살았고 이렇게 우리의 성경 지식을 깊이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내 인생을 돌아보고 투영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신앙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함이 이 구약의 사람들, 또 지난번에 신약의 사람들 이 주제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구약의 사람들 첫 시간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성서가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들입니다. 최초의 사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겠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사람들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각이나 행실이 완전하지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완전하지 못한 모습, 부족한 모습, 또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사람들인데 바로 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그 상세한 기록이 성경 펼치자마자 곧바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1장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아담, 여자 하와를 창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그 뜻이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다, 아이고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두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 우리 똑같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처음부터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의 본질은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의 본질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흙이 의미하는 것은 이 허망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명이 없어진 존재, 그래서 죽음을 직면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흙의 이 모습으로 표현된 우리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 이 두 가지 아주 상반된 본질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모두 소중하고 귀하고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입혀주셨지요. 둘째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으로 이 생명을 마쳐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어찌 보면 한없이 허망하고 그리고 연약한 그러한 이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순된 마음으로 두 가지 서로 상반된 본질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모두 귀하게 소중하게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 중간에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곧바로 유혹, 이 죄에 대한 유혹이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여기서 뱀은 사탄 마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악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같은 말입니다. 그 뜻은, 원어의 뜻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이러한 뜻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우리를 걸려서 넘어지게 합니다.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탁 실족하고 쓰러지게 해요. 우리의 인생길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우리를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그래서 넘어지게 합니다. 무엇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사탄이 아주 잘 쓰는 아주 힘센 무기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 가지 무기를 써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유혹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고통, 시련, 이런 것도 엄청난 이 큰 무기입니다. 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참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이것도 사탄 마귀가 잘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원망하는 마음이 들게 하고 이것도 사탄 마귀가 아주 잘 쓰는 무기예요. 그런데 이런 무기들이 하나같이들 아주 강력합니다. 어떤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절은 바로 사탄 마귀의 공격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그 무기는 다름 아닌 유혹이라고 하는 이 무기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길게 진행되는데 우리 교님들 다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불행히도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으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말합니다. 괜찮아. 따먹어도 돼. 따먹으면 오히려 더 좋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유혹을 받는 거, 유혹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람이 유혹을 받게 되는 거, 그거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을 때 이 시험이 예수님이 자격이 있냐 없냐 테스트, 입학시험 또는 어디 회사 들어가기 위한 시험, 그런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입니다. 그래서 영문 성경에 보면 Jesus was tempted.
tempted라고 딱 영어가 나와 있어요. 그게 원어에 가장 가까운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는데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할 때 맨 처음 썼던 것이 바로 이 유혹이라고 하는 무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 썼던 그 첫 번째 무기 그대로 예수님한테 씁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똑같아요. Jesus was tempted.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려 40일간을 그 유혹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는 거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 이 유혹을 느낀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심란하지? 이렇게 마음의 유혹을 느끼는 것은 아이고 내가 많이 부족하거나 그것까지는 좋은데 유혹을 느끼는 것으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상이지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그 유혹 앞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이고 문제입니다.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반대로 유혹 앞에 무너지고 굴복하여 영적 전쟁에서 패배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바로 실패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인생길 가는 동안 우리 인생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유혹이 가득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유혹이 가득하고 세상에 유혹이 가득해요. 그러니 우리는 유혹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고 그리고 유혹 앞에 서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뱀의 말, 즉 유혹을 따라서 신앙의 실패자가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선택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 그 능력이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혹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의지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자유의지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리고 사탄 마귀의 유혹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자유를 우리가 올바른 신앙적 의지로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유의지의 가르침이자 동시에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신앙적 교훈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고 사탄 마귀의 유혹 앞에 서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 것인가? 바로 이 모습을 아담과 하와 실패자의 모습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그리고 반면 교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인데 아담과 하와의 불완전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모습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죠. 그런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있어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회개가 뭐냐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다시 되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자유의지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교인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옵나이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유혹 앞에 서 있을 때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인생길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토요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들을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